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내 영혼을 잘 양육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 우리도 함께 보고 들을 터인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임을 굳게 믿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열어가고자 하는데요. 팔팔 끓는 주전자에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불은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는데 팔팔 끓는 주전자에 물이 없습니다. 말라 버렸습니다. 이 주전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커멓게 그을려질 것이고, 위에 있는 손잡이와 어디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은 녹아갈 것이고,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화재의 위험성과 함께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팔팔 끓는 주전자에 물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 약학을 공부하시고 한의학을 공부하신 교회 약사 집사님께서 저를 진단하신 말씀이에요. 팔팔 끓는 주전자에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사님. 제 몸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라고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정말 너무 즐겁게 사역했거든요. 너무 감사가 넘쳤고, 너무 보람되고 열매도 많이 보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제 몸 상태가 이랬다라고 교회 약사 집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어요. 목사님, 팔팔 끓는 주전자인데 그 안에 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침도 많이 하고, 이 허우대는 이렇게 큰데 그 안이 늘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왔었습니다. 팔팔 끓는 주전자에 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떠십니까? 몸은 어떠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속 상태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저는 오늘 내 영혼을 잘 양육하십시오, 내 영혼을 잘 양육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풀어보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10여성교회와 함께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영혼을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종종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번씩 하곤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야, 봐봐, 성경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한번 카메라로 쭉 비춰줄게. 너희가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안에 있었던 인물들과 또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여러 배경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카메라를 드시고 쭉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비춰내세요. 그리고는 그 카메라를 다시 드셔가지고 각자 우리의 모습들을 쭉 비추시거든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조차 비춰내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카메라를 들고 마음속까지 비춰내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들고 계신 카메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쭉 비춰볼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주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카메라를 드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비춰내실 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를 진단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쭉 카메라를 성경 속으로 당겨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교회들의 본부의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1대 담임 목사인 베드로, 이 베드로가 편지를 합니다. 다시요, 이 초대 교회에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본부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의 1대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가 흩어진 여러 교회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흩어진 교회들을 진단해 보니 팔팔 끓는 주전자에 물이 없는 모습과 같이 살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단하고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이거든요. 자, 오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펜대를 들고 편지를 쓰면서 본부의 역할을 하는 담임 목회자인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본도에도 갈라디아에도 아시아에도 비두니아에도 이 지역의 갈라디아에도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저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저기 밑에 있는데 그 본부에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가 이제 펜을 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본도, 여기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흩어져 살았던 나그네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가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로마가 수차례 추방령을 내려서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왜 흩어버렸는가? 이 사람들 보니까 엄청 잘 뭉치는 거예요. 뭉쳐서는 뭔가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걸 로마가 두고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수차례 기독교인들을 흩어버렸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본도에 가서 살았고 비두니아에 가서 살았고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같은 이러한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강제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사회적 압박도 많이 겪었습니다. 인종차별도 당했을 것이고 내 명예가 훼손되는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강제로 흩어져 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민자들 초기에 겪게 되는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집도 없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으면서 흩어져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강제로 추방령을 받아서 흩어져 있다 보니
신앙의 자유 또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흩어져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 그 기독교인들 보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희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얘 굶어 죽는다. 너희가 지키는 그 신앙 계속 그렇게 지키다 보면 너희 살아남을 수 없어. 우리가 이러한 상업적인 길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여기 한번 가입해 볼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괜찮아. 한번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도 조금 같이 한번 나눠 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다고 하지 말고 한번 같이 조금 해봐. 어때? 그러면 너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속삭임을 계속 듣다 보니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이 좀 더 부러워 좀 보이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 신앙인들, 나그네들, 신앙을 좀 잘 지키고 살려고 했는데 처음에 흩어져서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너무나도 마음을 두드려 맞고 나서는 마음에 너무 멍이 많이 들어서, 마치 이민자들이 처음 이민을 왔을 때에 겪는 그 어려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듯이 주위에서 온갖 압박을 겪으면서 이들이 살았습니다. 마치 주전자에 불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런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베드로가 펜대를 든 겁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느꼈고, 또한 그들에게 교정이 필요함을 느꼈고, 또 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다시 한번 교정해 주어야 했기에 베드로는 펜을 들고 편지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 아실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일학교 때 좀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항상 밥을 먹기 위해서 외워야 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가 지금 비록 흩어져서 어려운 압박과 가열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저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교정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아마 이 순간 속에 베드로의 얼굴과 함께,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과 함께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아마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던데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베드로가 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이 악독, 이 악한 이 행동과 의도, 기만, 남을 속이는 행동을 기만이라고 하죠. 기만과 외식, 밖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겉외 꾸밀식, 겉외 꾸밀식, 겉을 꾸미는 거, 겉을 꾸며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비방하는 말, 이런 욕설들. 흩어져서 살다 보니 그 지역에서 자연스레 배웠던 악독, 그리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건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야. 그거 버려야 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추방령으로 인해 흩어져 가지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 흩어져서 이민자의 온갖 서러움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저들에게 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압력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거기서 배운 것들 버려야 돼라고 가르쳐 주죠. 환경은 계속 펄펄 뜨겁게 압박을 해오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계속 펄펄 뜨겁게 압박을 가해오는 그 주전자, 그 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와 악독, 기만과 위선과 비방하는 말, 안에 물이 차 있지 않으니까 가열하게 되면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밖으로 뱉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살다 보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열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와 양분들을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영혼은 오늘 본문처럼 좋지 않은 것을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영혼은 고장 나버립니다. 고장 나버리면 어려운 결과를 맞이해야 되고요. 그게 나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냥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어진 말씀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오염되지 않고, 순전하고 오염되지 않고 신령한 것,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듯이 어린 아이가 젖을 찾아야 생명을 이어가듯이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분을 너희가 계속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라. 계속 찾으라. 이 말씀으로 너희의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장 2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너희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너희가 흩어져서 배웠던 그런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위선과 거짓된 것들은 버리고 사모할 것이 있는데, 이제는 그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습득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 오염되지 않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 그 젖을 사모해라. 그것을 사모해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오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자람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카메라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비춰내고는 이제 다시
줌을 아웃하게 되고 이제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춰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담임 목사로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배웠던 것들을 버리라고 했고, 이제는 신령한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한 후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비춰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계속 찾는 것처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계속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카메라가 비춰냅니다, 우리를. 난 다 자랐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교육도 많이 받았고 좀 이제 다 자랐다고 생각해서 괜찮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카메라를 들이대고요,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데, 다 자란 거 아니야. 아기처럼 엄마의 젖을 찾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계속 채워 나가야 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배 생활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육과 여러 훈련들과 우리의 개개인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애써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 정말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신 일이 무엇이 있으신지 겸손하게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 몸을 관리하는 데는 노력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쭈어봅니다. 내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비추어내세요. 남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사모하며 내 영혼을 양육하며 살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실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헬스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거 천국의 계단이라는 거 아세요? 스태퍼. 그거요. 뭐 목사님 그거 걷는 거 그거 좀 한다고 뭐 그런가요? 아니요. 그거 한 30분만 해보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면 대화가 다를 텐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뒤에 한 30분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게 한 5개월 정도를 했는데 5개월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법도 한데 얼마나 가기 싫은지, 정말 가기 싫어요. 몸이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더 가기 싫고, 괜히 가기 싫고 뭐 있으면 핑계 대서 가기 싫고, 그런데 꾸역꾸역 갔습니다. 정말 꾸역꾸역 갔습니다. 건강해지려고요, 몸도 잘 한번 가꾸어 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지금 안수 받고 나서 한 11년 차 정도가 됐거든요. 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루에 제가 3-4시간은 성경 공부를 해요. 개인 성경 공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표정들을 보시니까 하루에 3-4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10시간 정도를 하니까 너 그거밖에 못해. 예. 아니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옆에 게 왼쪽이 게 구약이고 오른쪽 게 신약인데 제가 10년 동안 성경 공부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구약은 아직 텅텅 비어가지고 할 게 많고, 신약은 이제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하고 있는데 10년 공부했어요. 10년. 구약 아직 많이 남았죠. 목사님인데 이거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0년 동안 또 요만큼 할 거고, 또 한 10년 동안 저만큼 공부할 겁니다. 계속 성경 연구할 거예요. 어떻게 성경 연구했냐면, 우리 성경책은 너무 작아가지고 검은색은 잉크요, 하얀색은 종이라, 그러면서 쓸 것도 하나 없고 뭐 하나 내 생각을 정리할 것도 없어서 항상 저는 성경 한 장마다 레터 사이즈의 종이에 본문을 옮겨 놓고 계속 성경을 공부해요. 한 번은 호기심이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좀 써봤는데, 시간을 재봤는데, 요거 베드로 전서 1장이거든요. 요 한 장을 공부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네.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끝인가 한번 살아내 보아야지. 고민하고 10년 동안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끝도 없습니다. 다시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깊어요. 넓고 넓어서 다시 보면 또 새롭고, 어려울 때 넘어가지지 않는 부분 속에서 그거 붙잡고 울고 있을 때도 있었고, 너무 무식하고 너무 처량해서 제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한 장 더 뒤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우리 본문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써서 이렇게 전하곤 했는데, 이제 내려주세요. 네. 길게는 뭐 마태복음 이런 거는 1년 정도 걸려가지고 공부했던 본문도 있었습니다. 짧게는 뭐 수개월이에요. 이걸 다 했다라고 이제 완벽한 목사가 되고 완벽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것만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다만 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 욕먹을 수도 있겠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었냐면, 사역이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섰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늘 머리를 교회 싱크대에서 감으면서 늘 2-3시간 성경 앞에 제 영혼을 내어 비췄습니다. 사역 뭐 여러 신방 있고 결혼 있고 장례 있고 있든 없든 늘 하나님 말씀 2-3시간 3-4시간은 꼭 잡고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안 하면 나도 죽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도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말씀을 보고 보았는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새롭습니다. 쓰고 또 쓰고 이제 많이 깨달았다 싶었는데 목사 연차도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도 점점 쌓여가는 것 같은데도, 다시 보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저의 무식함이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영혼 먹여 살릴 거라고 잘 가꾸어 보려고 계속 애썼습니다. 저는 깨달았거든요. 이게 날 살리는 길이라는 걸. 어떻게도 이걸 해야 나는 산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야 교회도 산다라는 걸 깨달아서 저는 이렇게 애써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열심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한번 채워서 이렇게 한번 애써보려고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제 지난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10여선교회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카메라로 마음을 비춰내시거든요. 내 영혼을 위해 애쓴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될 때 도전을 받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은 물론일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일은 물론일 것이고 내가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일 또한 물론일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거 문제가 아니고 훈련받는 거 문제가 아니고 양육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 하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애쓴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팔팔 끓는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병들고 나약한 일, 세상의 속임과 온갖 타협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라고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서 편지하면서 목사의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온갖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위선과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을 내뱉고 사는 걸 보고는 그거 버려라. 그거 버리고는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그 젖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늘 우리 베드로 생각하면 늘 제 종친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제 배씨. 목사님 갑자기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뭐 또 어떤 분들은 까다롭게 이러시겠죠. 같은 배씨입니까? 뭐 안에 배다, 뭐 밖에 배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 종친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도 오늘 지금 덜덜덜 떨리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펜대를 들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될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으로 쓰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 너희의 영혼을 잘 양육해야 된다. 흩어져 살다 보니 마음이 다 해이해졌고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지. 그러지 말고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러 자라고 그의 기이한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 정말 귀하거든요.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타락했더니 예수님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죄값을
그 십자가로 보상하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 영혼 그만큼 귀합니다. 여러분 영혼 잘 양육하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가 그리하여서 점점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